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0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게 좀 반응하고 계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3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이 MZ 세대의 그 용어라든지 이런 말의 방법이라든지 혹은 단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반응을 일으킬 때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가치관이나 생각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쉽게 막 잘 이해하거나 그거를 인식하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조금 괜찮으신가요? 네. 우리 가운데서도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뭐 혹은 20살 청년들은 자기의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눈치채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소위 말해서 어느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에 갔다가 다음번에 한번 또 방문을 했을 때 이게 변했네? 이런 것들이 좀 변했네? 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장소에 대한 애정까지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고 또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와 어떤 게 달라졌을까요? 네. 뭐가 달라졌을까요? 제가 지금 거의 대부분 저길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제가 뭐가 변했을까요? 일주일 사이에? 네, 모르시겠죠? 네,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네, 그래서 안 변한 겁니다. 네, 그래서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 만약에 여기서 손을 들어서 목사님 뭐가 바뀐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요, 저는 오히려 실망할 수도 있어요. 나 안 바뀌었는데?라고 하면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변화에 참 민감하지 않습니다. 참 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모가 뭔가 변해 있거나 이랬을 때 잘 눈치채지도 못하고요. 집에 갔을 때 딱 집에 가면 이제 사모가 열심히 막 집을 정리해요. 이렇게 주일 같은 날에는 저희가 이제 저녁 늦게까지 있고 또 일찍 가기 때문에 집 정리를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집 뭔가 이렇게 정리 정돈을 새롭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저는 가면 그냥 다 똑같아 보여요. 다 똑같아 보이고 왜 여기다 놨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놨으면 그냥 놓구나라고 그냥 생각하고 변화에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은 그 변화를 다른 어떠한 타인들이 경험할 수 있어야 그것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철저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나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떠한 사람들, 다른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것을 느끼고 너가 조금 변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듭남.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완전한 새로운 것이 되었기 때문에요, 예전의 모습, 예전에 했던 행동의 방식, 그러한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됐다, 거듭났다라는 것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 두드러진 삶의 방향성 세 가지를 함께 나눠 볼 텐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이제 실제적인 이제 실내 우리 안에서의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그분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삶 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표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 추악한 죄인, 이러한 이름으로 닉네임으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고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또한 감히 의인이다 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요, 죄의 옷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의의 옷을 입으면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 때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나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셔서 기도하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요, 내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변화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가요, 예전에는 원수였어요. 원수인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화목의 관계, 다시 끊어져 있는 단절되어 있는 관계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 내가 다시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변화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 칭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화목의 관계를 이뤄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잘 몰랐지만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분이 조명하심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지만 경험하게 되는 세상에서의 죄의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모습,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변화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가면 정말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자, 두 번째, 벌써 두 번째예요. 두 번째에 두드러진 특징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울고요, 자신을 위해 웃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요, 이제는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꾸릴 때에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저도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 내 자존감이 높다기보다는요, 나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플랫폼들을 내가 결혼했을 때에도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길 원합니다. 그게 저만 그럴까요? 저희 사모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그 플랫폼을 가지고 딱 집에 뭉치면요, 어떻게 될까요? 싸워요. 네, 싸워요. 네, 그래서 서로가 막 서로한테 왜 이렇게 했냐, 왜 저렇게 했냐라는 것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따지고 이야기하냐면요, 내 중심성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내 중심성을 지키고 싶으니까 자꾸 싸워서라도 내 걸 지키겠다라는 그 욕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곳이 어떻게 보면 가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부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요, 또한 저는 또한 사모는 이런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나를 얼마나 깨뜨려야 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요, 나 중심적이었던 내 삶을 이제는 벗어 던지고 우리라는 공동체를 형성해 나아가는 것처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시선은 결코 나 중심적인, 나만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나 중심으로만 바라보던 나의 인생들이 외부로, 겉으로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거듭난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원하고요, 그들의 어려움들을 채워주기 원하고, 또한 그에게 사랑을 베풀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이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누가 어려워하면 나는 아니어서 다행이다라는 것을 먼저 여기지, 누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도와야겠다라는 자발성을 가지고 그런 도움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이제는 외부로 표출해내는 그러한 이타적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 중심성인 그러한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요, 이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그냥 나이 어린 친구도 아니죠. 그냥 나이 어린 아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나이 어린 사람, 그냥 내가 어떻게 보면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요, 그냥 막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영접하였을 때 우리에게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를 형제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자매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가 나의 형제요 자매가 되어서 그의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아니어서 다행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달라, 함께 기도해 주겠다라는 것을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를 향하여서 위로를 얹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를 향하여서 사랑의 이야기를 나눠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이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왜 이게 표준이라고 하고 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타적인 삶을 바라볼 때에 그럼에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요, 믿지 않는 자들의 이 이타적인 삶은요, 항상 대가를 원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간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저는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의 메시지를 통하여서요, 내가 좋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받기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속한 이 공동체가 또한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칭찬받기 위하여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우리 교회가 막 주변에 이렇게 주보 사면에 보면 반찬 나눔 막 하잖아요. 반찬 나눔 하는 거 보면서 우리 교회가 칭찬받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나마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그 조그마한 헌신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칭찬해주고 우리 교회를 좋은 평가해주고 또한 교회 좋은 곳이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이타적 사랑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요, 곧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요, 모두 죄인된 인간을 향한 놀라운 이타적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이타적 사랑이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였잖아요. 우리는 원수인데 이 원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또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도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고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모습은요, 이타적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이타적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 그 목적은 나를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진짜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네, 세 번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존재가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20절 말씀에서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결국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주변에 많은 유혹들과 또한 죄악들이 우리 안에 너무도 많이 난무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새로운 환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환경은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죄를 짓게끔 하는 환경들이 그대로 우리 안에 똑같이 적용되고요. 한 주 동안에 똑같이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은 성령의 법보다 육신의 정욕에 너무도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죄 짓지 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도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시험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시험 당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고요.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께서 그냥 사단을 아주 손쉽게 탁 튕겨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분이 시험을 당하실 때 하셨던 것은 바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다양한 시험들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영적 승리를 거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이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표현했습니다. 혹시 말씀이 준비되었나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네,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에 우리에게도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를 또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 새 피조물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함께 살펴본 이 세 가지의 모습이요,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해서 이것이 여러분들을 구원받았다라는 보장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모습을요, 세상 사람들도 인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저런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모습에 집중하기보다요,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지켜야만 하는 동기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표를 얻었기에, 우리가 우리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기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표출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지, 이 표출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제가 세 가지만 거듭하여 이야기했지만 세 가지 이후에 세 가지 이상의 어떤 다양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 이외에도 뭐 기도하는 내용들, 뭐 혹은 전도하는 내용들, 뭐 다양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살펴보았다고 해서 세 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먼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에 그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다양한 삶의 모습들은 그저 부가적인 모습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하여서, 또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 새 피조물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변화되는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국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요, 기억하며 사랑하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시험을 당하나 담대하고, 그 시험을 내 힘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 세상을 이기신 그분의 힘으로 승리하며 이기는 귀한 청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가장 귀중한 마중물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이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정말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신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여러분은 있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제가 딱 한 가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거듭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여러분 안에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유혹이 있고 우리 안에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 때가 있고,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나를 덮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상황이 내 안에 닥쳤을 때, 그 상황이 내 앞에 나와왔을 때, 그 상황을 바라보며 그저 주저앉아 낭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며, 주님, 우리의 고백 안에 주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요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오십니다, 이 사실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주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삶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